좀 바꿔주세요. 예.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말씀도 깊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그죠?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할까?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는 압축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고 압축하면 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지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건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요. 천국에 가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사람이 죽고 끝난다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천국에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왜 부활이 있는지, 부정할 수 없는지,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천국을 말씀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교회는 네 개의 분파들이 존재합니다.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가운데 네 개의 분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뭐 이런데 사두개인들 그 네 개의 분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두개파는 부활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는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다른 지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부활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이 문제로 다른 지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요, 사두개인들과 다른 지파의 갈등 간에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요, 모든 것을 이 문제에 부딪히면 모든 것이 그 사두개파하고 다른 지파하고 다른 분파하고 갈라지는 양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잡아갔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의
모든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인들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집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예수님을 생명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더욱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죠. 자기들을 그렇게 자기들의 편이 돼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면서, 그가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을 앞장서서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황당하고 얼마나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소아시아 지역에 전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유대인들이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붙들고 잡아갔습니다. 체포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이유는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내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잡혀가는 것은 부활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살 것 없이 다 함께 사도 바울을 잡아가다가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이 내가 겪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그 군중들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부활을 지지하는 쪽과 부활이 없다고 사두개들 인파가 이렇게 갑자기 합심해서 잡아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부활 문제 때문에 두 파로 나눠져서 서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부활이 없는 것을, 천국이 없는 것을 주장하는 아주 유대교에서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기준으로 성경을 정해서 성경책 맨 앞에 있는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그 성경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부분만 그냥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고 부활을 선포하고 다니시니 그들에게 보기에 예수님은 좋아 보일 리가 없었죠. 그 중에 사두개인 중에서 뛰어난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그 천국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깨부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늘 자기가 이 사두개파가 다른 분파에게 써먹는 것이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그건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써먹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입니다.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들을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두개인들은 이 문제로 자기들이 맞다고 다른 지파들과 경쟁할 때도, 논쟁할 때도 항상 써먹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마땅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문제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부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의 논리를 깨부수고 오류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형사치수제라고 하죠.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과부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그 과부가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그러한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꼭 그런 후자보다는 전자의 성격이 더 강한데요. 형이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형이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형제 7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자녀가 없이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물려줬는데 둘째도 역시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가 7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은 나중에 그럼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사두개인들 참 곤란한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은 그러면 천국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큰형의 아내가 된다. 여러분, 아니면 마지막이니까 막내의 아내가 될까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 문제를 지금 가지고 예수님께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부활과 천국과 잘 겉으로 보면은 잘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데 잘 살펴보면은 아무 연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호기심일 뿐인 거죠. 그들이 어떤 답을 내놓든지 그것은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아마 의기양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전하는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논리적 오류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승리를 예감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런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미국 가본 놈보다 안 가본 놈이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가본 사람들끼리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논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 쉽게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서로 주장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도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 아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서로 자기 유리한 쪽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헷갈리죠. 우리는 가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저께 신문 기사를 하나 봤어요. 한겨레에서 이제 현직 검사, 우리나라 교포가 미국에서 10년 검사 생활 10년 한 그 검사에게 그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한 그대로 이렇게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나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검사로 있는 우리 교포가 그 말을 해주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진실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런 곤란을 일으킬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아주 곤란에 빠뜨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는 이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몇 번째 아들의 몇 번째 남편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참 하여튼 몇 번째 사람의 형제 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는 그것이 그들이 전혀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예수님 보실 때는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정말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째 아내가 되는 게 맞습니까? 천국에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다. 틀렸다 너희는.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됐죠. 사도인들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는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성경만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부분만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창조하신 분께서 살리시는 것이고 창조하신 분께서 그 창조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전 영역의 질적인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변하고 그러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한된 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부활하신 이후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잔뜩 겁먹고 숨어들었습니다. 골방으로 숨어들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가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잠긴 문을 열지도 않으시고 그 제자들이 모인 방으로 쑥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귀신이라고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문도 열지 않고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귀신이다 놀라서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박히신 못자국과 찔리신 찬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또 음식을 먹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기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려를 범하는 결과 천국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천국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부활과 천국은 그 옛날 사두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부활과 천국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누가 손해냐면요, 바로 그 믿지 못하는 그 사람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사두개인처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것일까요? 내가 부정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내가 부정한다고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쉽게 우리는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요, 그 사람은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그 시절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기기들이 이렇게 만화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을 그 시대는 그런 개념도 없었는데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화를 하는 그런 개념이 만화에 등장합니다. 패드 같은 것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만화니까,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니까,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공상과학 만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우리가 30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도 인정조차 하기 싫었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모든 사람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고 그것으로 심지어 게임도 하고 사진도 찍고 길도 찾아다니고 메일도 보내고 못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현실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을 부정한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세상에 뒤처지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그것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로봇이 전장터를 누빌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는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개발이 되어서 곧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꿈으로만 생각했지, 우리가 상상으로만 생각했지,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뒤처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알람을 울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로봇이 깨워줄 것이고 로봇이 요리를 해줄 것이고, 심지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봇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로봇과 결혼하면 된다고, 로봇이 아내 역할을 하고 남편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인간이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던 것이 다 자동화돼 가지고 인간의 개입이 최소한으로 조금씩밖에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엔 그런 거 없어, 내 생각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인정 받아들일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해도 그런 시대는 올 것입니다.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것이고요, 로봇가 요리를 해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 나는 거부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그 시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상관없이 그런 시대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에 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자기 생각대로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는 부분이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영영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뒤처지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면은 그냥 뒤처지는가 보다 끝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뒤처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나 죽느냐 문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부정하겠습니까? 그걸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지금 자기 생각으로는 부활도 천국도 맞지 않는다고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중에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앞잡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가장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했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최고로 앞장서서 로마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고, 그 상황에서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는데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면 그만인데 뭐하러 자기를 희생하고 그냥 자기가 이 땅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있다면 뭐가 됐든지 타협하고 선택하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물며 천국이 없다는 사람,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들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의 입을 꿀먹은 벙어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이 인정하는 그 5권 중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뭘까요?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시는데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성경에 쓰여있지 않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의기양양했던 호기로웠던 사두개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문화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누군가를 자기를 소개할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누군가의 이름을 대면서 나는 살아있는 누구의 어떻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의기양양했던 호기롭던 바리새인들이 찍소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찍소리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입을 닫게 되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진리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알라고 해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이해 안 되고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주장했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천국도 준비하지 않고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인들에 붙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그냥 모른다고 끝나면 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지옥 가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 부활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2쪽, 281쪽 이쪽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함으로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그곳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부활장에서 먼저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는 게바에게, 베드로죠. 이 여자 이름은 다 빠졌습니다. 그 시대는 여자를 이렇게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이름은 다 빠졌습니다.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실 믿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또 여자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남자만 지금 숫자만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까지 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몇 명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지는 남자 같은 나 사도 바울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렇게 많으니 너희들이 정말로 안 믿어지거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한 일시에 500명에도 보이셨으니 500명이 훨씬 넘는 거죠. 여자들까지 하면 뭐 한 1000명 넘게 예수님 부활을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으니 너희가 정말로 못 믿겠으면 가서 그들에게 확인해 봐라. 이런 의도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부활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계속 말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헛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런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헛일이 되는 것이고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헛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헛일에 목숨을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몰랐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부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9절부터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바울은 그리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헛것에다 인생을 투자를 한 것이니 제일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초엘리트였습니다.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니까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짓거리 하는 것 아니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평생을 큰 일에다가 그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뇌가 되었거나 그런 인식을 못하거나 그런 사람은 혹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앞에서도 그렇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헛일을 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몇 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사도행전 들어가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가 몇 번을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대우해 주는 시대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핍박만 받는 시대인데 분명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할 때는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인생이 그럴 수밖에 그 너무 소중한 그 부활의 천국의 복음에 그 인생을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인생만 봐도 우리가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른다고 부정한다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가 아는 지식과 이런 것들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화갈 때 세상적인 것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다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것입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자동차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게 될까요? 나는 상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런다고 세상이 안 바뀔까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뒤처지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그냥 뒤처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국이 할 수 없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려고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서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다 두려움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기쁨으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죽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작을 여는 관문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다면 알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